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연중 30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이죠.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우라고 그래요. 보라, 오늘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한 정보일까요? 헤롯이 정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보면 우리는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루카복음 23장 8절에. 아마도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겁을 주어서 유대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소식을 퍼뜨렸을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고 위협처럼 들리는 무서운 일을 우리는 또 경험하죠. 하지만 목적은 동일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있는 곳을 버리도록 유도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모죠. 또 모사라고 하죠. 모사를 꾸민다고 그러죠. 없는 거 만들어내고 가짜로 얘기하고 겁주고. 우리 수도원 전통적인 역사 안에서 보면 수도원 문헌에서 우리는 앉아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해요. 다시 말하면 수도자들이 같이 홀로 있는 독방, 구도자의 방이죠. 그 독방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하고 수도문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무르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도 때때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헤로데가 그렇게 헤로데를 이용해서 모사를 꾸미는 그런 바리사이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도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변화는요, 때때로 안도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의 삶은 더 나아지고 사람들은 더 다정하고 즐겁고 더 친절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보다 더 건강한 기후가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음식 등 이 모든 유혹에 맞서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의 자리에 머물며 오히려 우리가 시작한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번 여름에 8월, 9월까지 7월도 그렇고요. 특히 8월, 9월 두 달이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요. 시드니는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이런 말씀. 내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싶은 유혹은 종종 다음과 같은 생각의 형태를 취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인생 전부는 아니다. 다시 태어나도 사제가 되겠습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 심정이 바뀐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곤 그래요. 로율라의 그 이냐시오
예수의 창설하신 로졸라라고 하죠. 로졸라의 성 이냐시오께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론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세요. 내일 당신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너무 굴욕적인 대답인 것 같죠. 하지만 현실적인 태도가 이것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의문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명확하죠. 하지만 미래는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우리가 상상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준 겁니다. 지금 과거의 것을 자꾸 되뇌기고 내색이고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그건 생각뿐인 거, 이미 그건 지나갔거든요. 물론 트라우마라는 게 의학적으로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번 불안하면 3번 기쁨을 한번 느껴보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내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환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 그만둘 거야. 그때마다 그만둘 거야. 그때마다 그만둘 거야. 그것은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가고 싶은데 힘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영혼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회 되면 저는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해서 유튜브를 따로 하나 하든지, 이건 너무나 이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담아놨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나 해서 영혼 돌봄, 뭐 상담소로만 쓰고 싶지 않아요. 상담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고 그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영혼 돌봄, 동행, 동반, 이렇게 정말 전문가들하고 또 아니면 또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그렇고 정말 영혼 돌봄 원하시는 분 저랑 같이 이렇게 줌으로도 할 수 있죠. 줌으로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탈기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의 집은 버려질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있을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경우 그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과 죽음의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은 성 안토니에게도 나타났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영혼돌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돌봄의 우리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도 마찬가지예요. 교부들은요, 그것을 구원을 위한 예정의 표시로 여겼어요. 정말 훌륭한 좀 영적인 분들은 자기 죽음을 예감하더라고요.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성찬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영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고요. 안 됐지만 암으로 걸린 분들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본당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은총이죠.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또 미사하고 성찬례를 받고 기도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준비를 하죠. 우리 모두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는 한숨을 쉬죠. 그런데 우리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를 한다면 안다면. 하지만 성 안토니오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는 바, 즉 하느님께서 정하신 순간, 즉 확실히 우리 구원을 위한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하느님의 손에 확고히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영혼돌봄 우리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시고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